의미 있는 시간 과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접근하고자 하는 말씀의 방향은 과정 안에 발견하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내 삶의 과정 속에 그 과정의 통로를 지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와 마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과정의 이야기가 풍성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과정이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정이 풍성하고 또 과정이 풍성하다는 건 그만큼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 그것입니다. 잘 꺾이지 않은 거죠. 시편 150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다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는 굉장히 탄탄한 그 과정을 가지고 있다. 삶의 스토리가 강력했다. 그는 쉽게 꺾이지 않죠. 여러 가지 꺾인 적도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10대였습니다. 10대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제로 얘기하면 한 중학생 정도.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에게 네가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게 될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대단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그 선포가 있은 지 며칠, 몇 달,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그에게 그렇게 별다른 대단한 일들,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스토리가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선지자의 선언과 선포 이후에 다윗은 과정을 겪게 되죠. 그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을 이런 말로도 바꿔보죠. 중간 시간, 미들 타임. 근데 중간 시간이라고 하면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정은 중간의 시간이기도 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 142편 1절 2절을 여러분이 방금 보셨는데 성경의 142편을 보면 맨 위에 142라는 숫자 옆에다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n the cave. 영어 성경은 in the cave. 동굴에서. 엔게디 동물에서. 그러니까 동굴에서 쓰여졌다. In the cave. 동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굴이 있죠. 우리는 각기 인생의 동굴을 다 지나가게 되고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동굴에서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하죠?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대체로 잘 될 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사실 편한 건 아니죠. 풍성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면에 그의 삶에 아팠던 스토리가 많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학생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중간에 단단함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더 나아갈 힘을 기른다. 그게 학구적인 능력이든 그 사업의 능력이든 인간관계의 능력이든 중간의 영역이 있다. 중간의 스토리가 많아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정하시고 미래를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에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성도님을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어두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고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쓰시다가 버리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졌듯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에게 동굴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항상 동굴에서 산 건 아니지만 다윗의 삶의 정말 많은 부분들, 특별히 다윗이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전부 인생의 동굴에서 발견하고 그 동굴 안에서 쓰여진 시편이 우리의 울림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 중간 시간이 있는가라고 묻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간 시간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다양한 영역 안에 중간 시간들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아마 중간 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중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중간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세 가지로 취약하면서 듣게 될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이 중간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 시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중간 시간은 준비 시간입니다. 중간 시간은 준비 시간입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낸다. 이게 이제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소리를 지르다, 비명을 지르다,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뭐 다 의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편은 자신의 인생의 동굴의 시간 속에 지어졌고, 근데 굴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들, 가장 힘든 시간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굴 속에 들어갔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졌다, 자기 연민에 빠졌다. 이게 다 굴로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cave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e cave. 그러니까 동굴에서 그가 시를 썼다. 동굴에서 시를 썼다는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장 인생이 힘들 때 삶의 의미를 찾았다. 힘들고 나니까 인생을 발견하게 됐다. 여러분이 아마 주위에서 베스트셀러는 다 이때 나옵니다. 인생의 동굴을 만날 때 사람은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관계 속에서든지 사람이 너무 행복할 때는 깊어지지 않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도련님 하는 사람들, 이렇게 편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보면 세상 깊이를 잘 모르죠. 인생의 어려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잘 살고 잘 먹었다는 건 아는데 참 당신하고 참 깊이 교제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래요? 인생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좀 어려워도 쓴맛을 다 보고 또 단맛도 경험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던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잘 나갔다는,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에게 참 좋은데 오히려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우리가 어려운 내 삶의 동굴의 영역을 지나갈 때 그 시간에 난 어떤 의미를 발견했는지, 그게 어떤 SNS에 올라오던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던 우린 거기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나도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영역에 지나는 이 동굴의 영역에서 나도 저 사람 같은 마음을 갖고 싶고 내 삶을 저렇게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내 인생의 중간 시간이라는 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지 나를 망하게 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동굴의 시간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찾게 만들고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영적으로 가장 깊어진 시간은 바로 굴 안에 있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막막하고 가장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는 가장 깊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보면 다윗은 이 중간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이 언제냐면 10대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그의 가슴 가운데 너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젊은이의 그 가슴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겠어요. 내가 왕이 되는데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넌 큰 사람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왕의 길로 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지나갔던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루하고 평범하고 끊임없는 반복. 한번 따라합시다. 지루하고 평범하고 끊임없는 반복. 그것이 다윗의 중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 과정 안에, 다윗이 진짜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스토리는요, 솔직히 읽으면 지루합니다. 야, 빨리 왕이 되지 않고 뭘 이렇게 자꾸만 끄나.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는 수년 동안 끊임없이 똑같은 직업을 갖고 사무엘로부터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을 잃어버릴 만큼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잠잘 때 너무 잠이 오지 않으면 양을 세잖아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2,000마리, 양 4,000마리 막 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따라합시다. 양 세는 건 지루하다. 알바도 좋은 걸 알바를 해야죠. 양치는 게 뭘 그리 재밌습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직장생활 참 재미없다, 지루하다, 지겹다, 놀러만 가고 싶다. 놀러만 가보세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는지. 네?
인생의 하나님의 깊이는 지루함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오늘도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오늘도 했다. 내일도 같은 일, 모레도 같은 일. 여러분, 흥분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깊이 못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지루한 터널을 잘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놀랍게 내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또 내일은 또 뭘 할 거며, 모레는 뭘 할 거며,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만 자극적인 걸 따라가면요,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은 자극을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중독은 자극을 먹고 산다. 여러분,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만 자극적인 걸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중독으로 빠지면서 그게 바닥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중독자를 쓰시질 않잖아요. 누구를 써요? 지극히 지루한 일, 반복적인 일을 내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양을 치게 만들어요. 어린 10대 소년이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기분이었까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들은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잘 자세히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심리적 상태에 와 있겠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이 막내 아들이 양을 칠 사람이 아니라 이제 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너도 잘 기억해.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얘는 범상한 애가 아니라 왕이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딱 떠오르는 대사 있잖아요. 자네는 왕이 될 상이네.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 아버지로부터 하게 된 일이 뭔지 아세요? 형들에게 점심 도시락 배달하거나 배민 일을 맡긴 거예요. 왕이 될 사람에게.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왕이 될 사람을 모르고 점심 도시락이나 갖다 주려는 하찮은 일을 시킬까? 다윗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전쟁터에 자기 형들에게 점심 가져다 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일 열심히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나 목사님이나 당신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고,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일을 멋지게 좋은 일 안 시키고 허드레 일 시키고 하찮은 일 시키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비자극적인 지루한 일을 자꾸만 갖다 돌린다라고 할 때 다윗의 마음하고 좀 비슷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행정직이 아니라 노동직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그 전쟁터의 소리를 들으면서 비명 소리와 황호를 들으면서 그는 뜨거운 햇빛 속에 지나가는 그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기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동굴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동굴을 지날 땐 그 동굴이 나를 어떻게 빚을지를 사람이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영역을 지나갈 땐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이고 나를 얼마나 성장시킬지 자기 잘 모릅니다. 그냥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에 그런 동굴을 지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내 인생의 중요한 삶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80%는 갑자기 나타난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하고 리서치 해보고 서치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게 됐다. 이게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망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필요도 없네. 살다 보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했네. 그러면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을 경험했냐면 평범하고 지루하다고 느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성공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그냥 갑자기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번제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희생보다 낫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희생보다 낫다. 순종은 뭐냐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희생은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바꿔볼게요. 매일매일의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 넌 그렇게 가야 된다. 매일매일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일대 사울왕이 망했던 이유는 큰 이벤트를 원했죠. 큰 성공, 큰 승리, 큰 인정.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은 작은 것이 모여 큰 걸로 가는 걸 원해. 이게 내 마음이고 이 마음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그런 젊은이를 찾아. 난 찾았다. 그게 바로 다윗이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큰 걸 보여줬는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점심 도시락 갖다 주는 아주 지루한 일을 그가 해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사람을 멈추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를 훌륭한 리더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요새 부모님들이 자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대단한 걸 가르치면 그 사람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걸 가르친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잠깐은 대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은 잠깐의 큰 빅 이벤트나 빅 헌신이 아니라 작은 순종과 작은 가르침을 가지고 크게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순종이 한 번의 순종보다 어려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의 순종이 한 번의 희생보다 어렵다. 크게 한 방 되면 섬기겠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매일매일 작게 헌신하는 게 이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시간 많으면 주님께 내 시간 온통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요, 매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작은 희생과 작은 헌신이 모여져서 큰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보낸 이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전하는 가장 심오한 영적인 진리들은 전부 그때 나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의 기도문으로 유명한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오늘 1, 2절만 보셨지만 나머지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그가 인생의 동굴에서 새긴 찬송가예요. 아, 인생의 동굴 안에서도 찬송이 나오는구나. 우리는 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찬양이 나오는구나. 우리는 원망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와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밑바닥을 만나면 악과 독이 나오는데, 근데 다윗은 찬양이 나와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거친 찬양과 강렬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동굴에서만 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잘 준비시켜요. 자, 어떤 준비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아버지를 통해서 전쟁터에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 정도의 내 자식이라면, 야, 검을 주면서 대대로 물려준 이 검인이 이거 가지고 단칼에 한 100명의 목을 따거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도시락 갖다 줘. 그래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 내가 왕이 될 쌍인지 모르셨나이까?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 그리고 도시락 갖다 줘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인생이, 이 시간이 어쩌면 또 다른 동굴이 아니겠어요? 방금까지도 의미 없이 보이는 너무 평범한 지루한 양을 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신다는데, 이건 또 다른 영역의 도시락 배달이라고요. 이거나 저거나 뭐가 달라요? 지루한 건 똑같은 거였어요. 하찮은 건 똑같은 거예요. 돈 되는 것도 없었고 인정받는 것도 없었고, 묻히기에 딱 좋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인정받을 수 없고 아무런 경력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현장 안에 동굴에 갇혀있는 삶의 영역 안에 눈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때 나는 삶의 의미를 배웠고 왜 내 인생의 동굴이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 방향으로 찬송이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다윗은 앞으로 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돼야 되는데 군사를 다뤄본 적이 없고 전쟁터를 본 게 없어요. 그는 그냥 양들이나 봤지, 곰이나 보고 사자나 보고 뭐 용맹한 거나 봤지, 사람이 피 흘리면서 막 그냥 치열하게 목 따고 막 죽고 살고 이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전쟁터를 어떻게 보내나요? 그는 도시락 배달하면서 건너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도 듣고, 건너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도 보고, 그 엄청난 사울 왕이 꺾이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심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방위도 보게 돼요. 그런 간접적으로 전쟁이 무엇인지, 인생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 그냥 사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면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인생은 여전히 전쟁이고 힘들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은혜만 받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내 인생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시험 들고 예수 믿고도 떠나고 수많은 사람이 꺾이는 걸 그는 본 거예요. 인생의 전쟁터를 본 거예요. 그래야 왕이 되니까.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원하죠.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녀가 세상 물정을 아나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호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돈으로 보호했고 안전을 보호했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정 부분 던집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오셨던 분,
우리 특별히 사모님 조강수 사모님께서 이런 아주 명언을 얘기하셨어요. 자녀 교육은 부모 손타면 망합니다. 야, 이거는 바이블이에요. 엄마들 반드시 들으십시오. 엄마 손타면 자녀 망합니다. 왜? 내 자녀는 내가 볼 때 다 완벽해 보이거든요. 그 자녀가 거친 세상에 가서 인격적 결함이 있고 관계적 결함이 있고 지식적 결함이 있다는 걸 빨리 발견하는 걸 엄마 손에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들 겉으로는 아멘하고 싶지 않지만 속으로는 벌써 아멘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자녀들이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삶의 실전을 들어가기 전에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고 궁궐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예배하는 법을 미리 배웠어요.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누군가의 권위에 의해서 순종하는 법을 미리 배웠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편적이고 지루한 일을 시킬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헛된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동굴의 시간 동안 모두가 배워야 할 그것을 배우게 있었고 그가 배우지 못한 그것을 배우게 하셨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공적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은밀하게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공적인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전에. 지금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은밀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자, 은밀하게라고 하면 마치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내 자식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 케이크 상자처럼 서프라이즈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도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적인 자리에 세우기 전에 모호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모호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모호한 시간을 지나 그게 내 인생의 동굴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엄청난 도구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의 중간 시간에 모호함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인생의 동굴에서 인생의 가장 어둡고 칙칙한 밑바닥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개고생인지 이게 하나님과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호해서 잘 모르겠고 다 모호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호하게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시간이 우리 삶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능동적으로 대처할 시간입니다. 142편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원통함을 토로하고 진술한다 같은 표현들이 다른 문장으로 계속 나가요.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여러분, 소리내어 간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무기력하게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았다. 비명 질렀다 그래요. 비명 질렀다.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했다. 몸부림을 쳤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낄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다양한 문제 속에 우리는 있잖아요. 동굴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은 다르고 영역이 다르지만 다윗은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 안에 그는 비명을 질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중간 시간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그러니까 능동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능동은 능동적인 시간과 능동적이지 않는 시간 그거밖에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나머지는 다 능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광야, 인생의 어떤 동굴을 만날 땐 능동적으로 내가 그 시간을 대처하는 시간이에요. 다윗은 무기력하게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뭐래도 하셔야 돼요. 뭐래도 하셔야 돼요. 뭐래도. 간구하도다 이건 뭐냐면 은혜를 구하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다, 간절하게 간구하다 뭐 그런 뜻이. 이게 이제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거든요.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다. 이걸 연결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한 번 단회적으로 될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은혜가 필요하고 모레도 은혜가 필요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남의 문제가 있든지 보면 그게 한 번 도와준다고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돼요?
여러분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 뭐 학교만 합격하면 될 문제예요? 들어가서 다음 문제는 안 생기던가요? 좋은 직장 다니면 그게 끝나던가요?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도와달라고요.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항상 기도하면 이랬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불쌍히를 막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러기에는 너무 쿨하니까 불쌍하게 정말 끌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질퍽거려? 하나님 안 그래요. 우리 거진지 알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지라는 거 안다. 한 번만. 이런 말 하지 마요. 뭘 한 번이야. 다음에 또 달라 그럴 건데. 같이 가르쳐드릴게요. 불쌍. 아니 옛날에 어르신들 항상 앉으면 그러다. 주여 불쌍해. 우린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엔게디 굴이거든요. 유대 광야에 들어가면 그 맹수 나오는 굴이에요. 굴도 잘못 선택하면 들어가면 맹수가 나오거든. 내가 굴을 시원해서 들어갔는데 시원한데 맹수도 있더라고. 그래 굴도 잘못 들어가면 그 사람 죽는 거거든. 굴이 한두 개를 만나야지. 경제적인 굴, 자녀 속썩이는 굴, 취업의 굴, 학교의 굴, 끊임없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공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 자비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자비. 자비가 어디에서 왔냐면 무조건적인, 컨디셔널한 게 아니라 언컨디셔널. 조건이 없다. 은혜의 다른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내 삶의 과정은 그냥 동굴 안에서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채우고 내가 다시 앞으로 달려갈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동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잘 알고 있죠. 자녀가 힘들어도 그가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바라보면서 인생은 그런 거라고 바라봐 주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아버지들에게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가끔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확히 드십시오. 가끔 필요해요. 그런데 언제 필요해요? 아버지가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그 거친 세월을 살잖아요. 쉽던가요? 쉽지 않죠. 아들도 똑같은 영역을 걸어가게 돼요. 무언가 책임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럼 바라보잖아요. 안쓰럽게 보잖아요. 인생은 전쟁 같고 쉽지 않다는 거. 그러나 그 또한 네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하나님 너에게 그 길을 허락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요 가슴을 막 메입니다. 근데 다윗이 막 죽어갈 때 솔로몬이 아버지 죽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내가 가느니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라. 나도 너랑 똑같았어. 나도 수많은 굴에서 살고 싶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너도 너 인생의 굴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유능한 왕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이 스토리는 어떤 배경에서 왔냐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 망한대.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세상 말로 인생의 나락에 빠진데 고생한데 그게 너의 미래래.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 나는 내 계획을 잘 아는데 널 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난 너에게 희망과 너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해. 난 나쁜 마음으로 너에게 그 과정을 허락하는 게 아니야. 중간 시간은 너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야. 너에게 정말 필요할 거야.
너희는 깊이 있는 민족이 될 것이고 너는 사랑받는 민족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포로가 되어지고 국가적으로 어려우면 낙심하고 주저앉는다는 걸 잘 아니까 너 인생에 뭔가를 해야만 한다. 그때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너는 무언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자꾸만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를 더하시는 거예요. 시작점이 30배라는 거 알고 계세요? 30배?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30배가 임계점이에요. 30배까지는 가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은혜는 없어요.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공짜로 준 게 아니라 그는 동굴 안에서 30배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중간 단계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간 시간은 휴식 시간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영어 성경 NIV나 NLT 버전을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For I know the plans 이렇게 돼 있어요. For 맨 앞에 for가 나와요. 여러분, 영어에서 한글은 이 for를 빼거든요. 굳이 필요 없고 문맥에서 이해하라고. 근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건 영어에서 그 앞에 for예요. for는 뭐뭐 위하여가 아니라 여기서 쓰는 for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계획을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 너희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연결 저지는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너에게 이 중간의 시간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게 지금 결론 부분이 29장 11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설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5절에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이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 무슨 생각이냐면 바벨론 끌려가면 하나님이 너 금방 불러줄게, 금방 회복시켜줄게. 너는 그냥 집에서 들어 누워서 TV나 보고 쉬고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 인생의 동굴 같은 영역, 그 바벨론의 시간을 내가 준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 힘든 시간을 준 거고 너는 그 발걸음까지 내가 인도하고 그리고 그 중간 단계, 중간 시간은 나도 알고 있고 그 계획은 나로부터 왔어. 그런데 그 시간에 너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무언가를 건설하고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를 성장시키고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는 몸부림을 쳐야 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의 삶에 알아서 되겠지 아니에요. 알아서 되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낙심하고 원망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가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행복한 시간도 오고 또 in the cave, 동굴 안의 시간을 만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안엔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다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 과정 안에 힘든 시간들을 다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아직도 더 많이 배우고 느껴야 되지만 그 순간에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할 게 없으면 교회 와서 울부짖기라도 하셔야 돼요.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여기 혹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려주면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뭔가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에 움직이고 미리 예단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능동적인 대처예요. 여러분, 자녀가 막 갈 수 있잖아요. 누구 문제냐, 배우자의 문제냐, 누구 문제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관계적으로 무너져도 뭔가를 해봐야죠. 뭔가를. 그게 능동적인 대처예요. 여기 건강 잃어버리신 분도 있죠. 건강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건강 알아서 주는가요?
상태 계속 안 좋아집니다. 뭔가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원을 나가든 헬스장을 끊든 약을 먹으면서 보약을 드시든 뭐래도 하셔요.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뭐래도 합시다. 뭐래도 하세요. 뭐래도. 여러분 주변에 훌륭한 자녀들 둔 부모들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키웠나 잘 보고 뭐래도 자녀들에게 줄 것 주고. 청년들 자꾸만 뭐 좋은 직장 얻는 뭐 11조가 어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저 뭐래도 하겠습니다. 뭐래도 내가 예배자가 되든지 아니면 고래고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삶의 간증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섬기는 자리에 가서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한 7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편해서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끌어가는 게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요 모레도 오셔서 섬기시고 모레도 와서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너 아이들 와서 너 여기서 내가 시키는 거라도 해 봉투라도 나눠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한 선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까 제가 그 설교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로님이 방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저희 큰애를 얘기하는 거겠죠. 희연이인데 나는 옛날부터 희연이가 좋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식 좋다는 거 뭐 왜요?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참 늘 밝고 늘 이렇게 웃는데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큰애하고 얘기할 때 이제 유학 때였죠. 보통 이제 이 청소년기를 지나가면 애들이 좀 이렇게 센치해져요. 요새 그게 멋있는지 알고 눈도 똑바로 보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사실 그게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꼴사나운 건데 참는 거죠 부모들이. 근데 큰애가 그래요. 아빠 나는 이미 유학을 오래 했지만 그 유학을 했다는 애들이 예의 바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난 못 참겠어. 얘네는 제대로 유학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예의에 대해선 가르칠 필요가 있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신에게 있었던 예화를 하나 들어주더라. 자신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또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인 가정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예의 바르지 않는 거에서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탔대요. 차를 타서 이제 그 부모님이 또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딱 내려줬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학교로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미국 그 엄마가 그랬더니 Hey, come here. 이리 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ank you, mom.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가. 그래 그따위로 가지 말고 고맙다고 얘기해. 그래서 저기 있는 거를 오라 그랬대요. 빨리 와. 여러분 이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빨리 와. 그래서요 가다가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만 이렇게 지체장애도 아닌데 고마우면 눈을 보고 고맙다 그래야지.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눈을 바라보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정받아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면은 나름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또 가끔 보고 안 볼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계속 보니까 별로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제가요 인사 엄청 잘합니다. 막 저보다 나이 어린 사무직원한테도요 감사합니다 막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버액션밖에. 그러면 저만 가면 목사님 좋아 막 그래요. 그 얘기 들으러 가끔 더 가요. 인사 더 많이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들을 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간 시간은 소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의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원통함을 토로하고 진술한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큰 의미를 얘기해 봅시다.
뭐예요? 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마음 아니에요.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포기하고 가겠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 그래도 믿고 싶은데 내 소리 다 원통하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인생의 중간 시간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동굴도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의미 없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심지어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도 그 시간을 걸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강력한 원칙인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한다면, 첫 번째, 우리의 소명에, 우리는 소명에 도달하거나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은퇴라는 걸, 리타이어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도 잘못 알고 있어요. 리타이어는 끝났다고 생각해. 끝이 아니에요. 끝은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주신 소명은 어떤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순종, 매일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소명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의 시간을 그는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왕관을 쓰기 훨씬 전부터 이미 왕다운 모습을 갖췄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죠. 왕관을 써서야 왕이 된 게 아니라 중간 시간에 이미 그는 마음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는 왕이 될 상이야, 넌 왕이 될 거야고 할 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왕으로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때 왕관을 쓰여줘도 왕관이 왕이지 그 사람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왕관만 없지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전 6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목사 빨리, 난 신학교도 가기 싫었고 그냥 목사만 해주면, 한 달 목사 코스만 있으면 저는 목사만 되면 됐어요. 근데 목사 하나 되는데 뭔 이렇게 세월이 걸리는지. 저는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되면 신학교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4년을 보냈는데, 4년 뒤에는 목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또 3년 공부를 해야 된다. 3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뭐 대학원에 뭐 학위가 필요해서 성도를 깊이 있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한 또 10년을 보내고 거의 이게 목사를 되는데 이렇게 세월이 걸리는지. 근데 되돌아보니까요, 이전에는 날 아무리 목사를 세워줘도 겉은 목사일 수 있지만 내 속은 목사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의 동굴을 지나고 나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서 있든지 너는 목사냐, 그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 여러분, 이제 목사가 진짜 돼 보니까요, 진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있든지 목사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집사가 뭘 중요해요? 권사가 뭘 중요해요? 장로가 뭘 중요합니까? 세상에 인정도 안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이미 목사가 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예,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양처럼 돌봐줄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난 찾는다. 난 찾았다. 다윗이다. 다윗은 양을 목자의 마음으로 찾는다. 다윗은 막내였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에 싸우기 전에 이미 그는 전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왕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였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그 굴 속에 있을 땐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인지도 잘 모르고, 이게 모호하게 느껴서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멈춰 있는 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디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멈춘 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꿈이 더디어 간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멈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과정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번째,
그렇게 준비시키는 시간을 하나님이 흐르게 하실 때 능동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영역이든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삶의 다양한 영역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